우리 로마서 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 19번째 시간인데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요? 이런 질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가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채무 관계가 어떠십니까? 빚 좀 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느 교인이요, 빚 지는 것도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어봤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부채도 자산이니까 능력껏 은행 빚지고 살아가라.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빚의 자녀로서 빚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읒 받침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거는 말씀이죠. 그 사랑의 빚 말고는 빚도 그러면 재정적인 빚은 절대 지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감정의 빚도 미해결인 채로 놔두지 말아라. 오직 사랑의 빚만 남겨두고 나머지 감정은 없애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돈을 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하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막 죽으란 말이냐? 정말 힘들 땐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만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사랑하는 것만 빚진 마음으로, 빚진 심정으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개인에게든지 금융권이든지 절대로 빚지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근본적으로 적용하면은 좀 곤란해집니다. 물론 카드 빚을 진다든지 이자가 많잖아요. 또 뭐 사채 이런 거 빌려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위험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이세요? 아멘. 자, 이 말씀 이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5장 42절 이 말씀도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꾸고 싶은 분은 이 말씀이 아멘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서 핑계대고 안 꿔주고 싶은 분은 이 말씀이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빌려줘야 되냐? 말씀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면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걸 봤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이 상황을 직접 대면을 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진짜 차림물을 봐도 노숙자의 거지예요. 막 술 냄새 나고 막 마약도 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수님과 일행이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딱 삿대질을 하면서 나사로 얘기도 모르느냐고, 나에게 돈을 안 주면 당신도 지옥불에 들어갈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적용 범위는요 항상 너희 이웃으로 되어 있어요. 이웃, 그러니까 형제 자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유대인 같으면 유대인 동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해서 생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때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려받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까지 갖고 그리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자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죠. 고리대금업자처럼 하는 건 죄악이라 말씀하고 있고,
채무자처럼 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 나에게 빚 졌어.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다 고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채권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채무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자를 늘려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출애굽기 22장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제 삶의 원리로 좀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릴 때에도 정말 내 삶에 필요한 부분,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 이런 거 어려워서 빌리는 사람도 있지만 빌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빌리는 습관이 생겼는가? 남에게 좀 이 속어 같지만 꿀리는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사치를 위해서 내 아들의 친구가 뭘 샀으면 내 아들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물품 구매 충동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펀드, 투자 이런 거 하는데 돈을 빌려서 재테크한다고 돈 빌렸다가 아주 크게 낭패를 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정말 어려운 이 생계의 문제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금 말한 것 같은 이런 일로 돈을 빌리는 것, 이걸 정당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의 범위 안에서 규모 있게 알뜰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청지기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스위스에서 그것도 예수전도단, 제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YM이라고 훈련 받으러 온 분이, 이분이 원래 직업이 약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안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재정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재정과 싸운대요. 왜 재정과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써야 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주시도록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싸운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막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제가 좀 위험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카드 빚을 그렇게 줘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먼저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지러서 뭘 저지르나, 위대한 귀한 일, 좋은 일 하나, 영혼 구원하는 걸 위해서 혹은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헌신하나 그랬더니 그거 아니에요. 자기 먹고 입고 쓰는 거 얘기예요. 이거 좋은 재정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굳이 카드 빚 져가면서 그걸 쓰고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을 내가 잘 운영하고 여유가 없으면 규모를 줄이고 그 안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재정관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재정관의 강조점은 돈을 갚는 태도의 문제예요. 이건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갚을 때 우물쭈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이 있으면 그 행위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아멘. 아멘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갚지 않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은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근데 늦게 갚는 것, 이거 좋은 습관이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마땅히 갚아야 될 것도 시간 다 끌고 있어도 안 갚고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있다가 재촉하고 그러면 갚아주는 거예요. 막 기분 내듯이. 이거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빌려준 것은 똑똑히 기억하면서 자신이 남에게 빌린 것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나는 내가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막 요만큼이라도 잊지 않고 다 그것도 빨리빨리 받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빚진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런 사람 봤어요. 현재 남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고 적당히 넘어간 일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살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부담을 주고 곤란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몇 년씩 끌고 오는 그런 일들 있어서 안 됩니다. 상대가 믿음이 좋은 교인이니까 오래 기다려 줄 거야. 그분이 교회 어떤 직분자인데 이거 가지고 뭐 속상하시겠는가, 뭐 기다려 줄 거야. 아닙니다. 속히 갚아야 돼요. 갚을 수 있는데도 괜히 시간 끌어 적당히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이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사랑인데 둘로 나눠서 말씀했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꽉 짜가지고 꽉 짜서 엑기스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거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다 안 지키는 것과 한 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면 왜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데이트 폭력? 사랑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헤어지세요. 데이트 폭력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탐내겠는가? 사랑하면 이건 내 거를 오히려 더 막 주고 싶지, 남의 것을 내가 내 것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가족끼리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물건을 같이 쓰고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 걸 사용해도 기특하기만 하지, 이 녀석이 언제 커가지고 엄마 화장품을 이렇게 몰래 또 바르고 쳐바르나? 이렇게 화장품 바르고 그런다고. 우리 아들도 커가면서 지금은 이제 못해요. 저보다 더 커졌으니까. 근데 막 몸이 커지면서 제 옷도 입고 가고 막 그럴 때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기특하지요. 제 면도기를 사용해도 면도 이거 좀 위험하지 않냐? 근데도 이제 커가지고 이 녀석이 수염 났다고 면도기 쓰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내 것 없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 따로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정 같이 사용하는 분들 상황이 돼서 이유가 있어서 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내 이웃을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 조항이 다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게 또 문제더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나를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은요, 미움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은 응당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한심한 죄성을 가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구박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못생겼어도, 키가 작아도, 공부 못해도, 학벌이 없어도, 매력적인 구석 별로 없어도, 그래도 찾아보면 또 매력적인 구석 있죠. 그런데 그런 게 혹시 없다고 생각하셔도 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그럼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보배롭다. 그럼 보배가 뭡니까? 정말 가치가 있고 귀한 거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내 눈으로 너를 볼 때 너는 정말 보배롭다. 또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한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감히, 타인도 물론이지만 내 자신도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귀한 존재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잘 모르시는 분, 자꾸 까먹는 분, 그렇게 인정하기 싫으신 분 매일 아침 한 번씩 외치세요. 거울 보면서. 혹시 여러분 동의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한 번씩 외치시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거기 뭐 키가 어떻게 돼야 된다, 교육 수준이 어때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자기 자식이 못생겼어도 어때요? 이쁘죠. 객관적으로 볼 때 꼭 그렇게 예쁘다고 할 수 없어도 내 자식은 그냥 이뻐요. 그냥 다 미스 코리아 나갔으면 좋겠어. 그 정도요. 다 이뻐.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 하죠. 제가 지금 5년, 귀국해서 5년, 아니죠. 7년 됐나요? 7년째 상자, 프랑스에서 들여온 이만한 상자를 계속 끌고 다녔어요. 지금 방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상자를, 앨범이 들어있는 상자거든요. 액자 앨범이. 그럼 뭐 굳이 걸어놓을 필요 있나?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고 옛날 사진인데.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고 뜯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 사진이 나오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귀엽고 예쁘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걸 이제 쳐다보다가 시간 보내고 그래. 왜? 내 자식이니까. 객관적으로 뭐 잘났다 그거 아니어도 내 자식은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다고 하시는데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저도 나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예쁘다고 하시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하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못났다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바보같이 실패만 하고 후회하고 살아왔어도 괜찮아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별 볼 일 없고 혹은 추하고 바보 같고 실패만 많이 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치면서 살아가면 돼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 허물과 한계를 품고 이만큼 살아온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다. 너 아무개야, 너 수고했다. 너 그만큼 누릴 자격 있어. 이런 마음, 이런 칭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구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자로도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전대진이라는 분인데 SNS를 아주 뜨겁게 달군 딱 한마디 글귀가 있었어요. 이 글귀가 왜 나왔나 그랬더니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막 등치가 막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막 비대한 사람이 어떤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요, 이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면서 막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냐, 너 이래서 안 된다고 막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겨우겨우 참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SNS에 딱 한 글자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렇게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조회수가 수천 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막 수만 회가 올라가면서 댓글을 다 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그래갖고 그런 댓글을 쭉 모아가지고 책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이 이런 책이에요. 그 제목이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죠?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와 자괴감이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그게 마치 내가 더 승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참 만만하게 보는구나. 아이고, 얼마나 만만하게 날 봤으면 저런 말을 해, 저런 행동을 해.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다. 그래 공감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갖고 책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갖고 있는 큰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받았기에 베풀 줄도 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집쟁이고 욕심쟁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들이받고 싸우길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 마음,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충분한 사랑이 없어서 그 상처로 인한 울부짖음일 수 있습니다.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격해보고 감동해보고 충만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차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와서 안아주는 느낌,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 그런 경험을 해봐야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등에 가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다독거리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 가져보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포근한 그런 느낌 가져보셨어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날 사랑하시니 그거면 됐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을 자학하거나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졌어도, 승진을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회사에서 혹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능력이 조금 부족할 뿐이고 얼굴이 조금 겸손하게 생긴 것 뿐이고 성격이 조금 안 좋은 것 뿐이고,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일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바울도 기뻐했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기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성교제를 하는 자매가요,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에는 막 아가씨 때 막 그렇게 예수님만 좋다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자꾸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요, 하나님 다음으로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요. 자꾸 이렇게 붙이고 그래요. 그걸 이제 상담해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지 말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맞는 말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내 자녀나 내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귀한 마음이에요. 디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집안일 다 내팽개쳐 두고 교회 일 한다고 돌아다니고 설거지도 안 해서 설거지통에 그냥 이렇게 또 아니에요. 예, 하면서 더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힘쓰고 해야지요. 남편과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 그래요. 사람도 사랑해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네, 받침 하나 차이인데 사람도 사랑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면 참 뭔가 삐뚤어져 있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막 모든 세상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얼굴이 막 밝아지고 뭔가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것 같고 모든 거를 그냥 다 포용할 것 같고 모든 실수도 다 용납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지도하고 할 때는요. 어느 놈들이 서로 연애하는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같이 꼭 돌아다녀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바라볼 때 저기 한 녀석이 들어오는데 그 사귀는 친구가 그 사람 바라볼 때 표정이 싹 달라져요. 네, 얼굴빛도 바뀌어요. 눈빛이 달라져요. 동공이 커져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쟤네들 뭔가 좀 뭐가 있구나. 네, 요새 뭐 전문 용어로 썸 탄다 그러면 썸 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사랑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거 이웃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유익을 주려 하기 때문에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물건을 훔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익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다면, 즉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면 주위 사람에게 유익을 주셔야 됩니다. 말로 격려하든지 작은 선물을 건네어 보세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유익을 주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자기 본의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뭘 원할까, 뭘 기뻐할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숨 쉴 구멍도 없게 꽉 조이면서 자녀를 위한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하면서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냥 해놓으면 이게 사랑입니까? 네. 우리 최근에 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교수하는 제자가 카톡에다가 저 페이스북 메신저에다 뭘 남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랑 이제 밥을 먹는 사진을 보내갖고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프랑스 그 파리 외곽에 앙톤이라고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애기 처음 났을 때 병원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고.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저한테 답신을 보냈는데 그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던 거 생각나요.
또 한 번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얘가 요새 게임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네. 아빠를 기도해 줘야 되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하죠. 근데 그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부모를 믿고 태어나준 자식이 고맙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회사에서 내 옆에 앉은 그 사람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었나요? 여러분이 혹시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뭐 따뜻한 식사 한 번이라도 정성껏 대접을 했나요? 학교에서 선배와 후배에게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주셨나요? 부모님께는 어떤 유익을 드렸습니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하셨나요? 보니까 지금 그 추석 끝나고 제가 우체국에 가보니까 늘 그냥 붙이느라고들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체국에 김치 같은 거 보내시는 거예요. 김치.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이만한 사과 박스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많이들 못 내려와서 보내는가 봐요.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자식들은 뭘 보냈나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하면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해야죠. 사랑은 유익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어떤 거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요새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빠들이 자식에게 막 화를 내면서 너 사랑해서 그래 임마 그러는데 성내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면 절대 이런 혈기의 분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